말씀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복되기 전에 그 상태 유다와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마지막 유다에서 그 성군으로 불리던 그런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조, 정조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왕이 정말 성군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은 유다 땅에서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 왕이 다윗 이후로 정말 인정받은 왕,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던 그런 왕이 바로 그 왕인데, 요시아 왕이 죽게 된 이후로 완전 국군이 갑자기 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요시아 왕과 더불어서 내려졌었는데, 요시아 왕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아수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던 바벨론을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싸우고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이 유다보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밑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거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시아 왕은 그 지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유다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를 지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나가서 싸우게 됐어요. 무기뜨라는 곳에서 애굽의 이제 느고 왕과 싸우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군대 이제 그 활을 쐈는데 그게 이제 요시아가 맞아서 그것을 맞고 다시 왕궁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갑자기 이제 국군이 쇠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애굽이 그 바벨론과,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 그 당시 신흥 왕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서 느고, 이제 바로의 그 애굽의 왕 느고와 그다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싸우게 되는데, 애굽이 거기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이 그 전투를 계기로 그 당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 이후에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왕
여호야김 왕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귀족들, 그다음에 왕족들이 잡혀갑니다. 또한 2차 때는 그 여호야김 대신 세웠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2차 때도 이제 다시 침공을 해서 많은 왕족과 관련된 사람들, 그 당시에 1차 때 잡혀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500 BC, 그러니까 서기 전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어떻게 포위를 했느냐면 토성을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주위에다 토성을 쌓고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토성을 쌓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밖에서 이제 먹을 것이 들어오고 식량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서 굶주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이 입이 달라붙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궁핍한 상태에 극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침공을 해서 그때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자신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은 이제 마지막으로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 자기의 시위대 대장이던 누부사라단이라는 그 장관을 보내서 그것을 완전히 회파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성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 뭐 노수로 만든 그런 뭐 놋바다라든지 이런 것들 다 깨부수셔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가져가고 그 그 성전 안을 다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시체가 성에 쌓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 죽고 그 끌려간 사람들 말고는 다 죽게 되고 정말 짐승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 당시에는 유다가 멸망해 가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희망의 그날이 오리라, 이런 것이 와닿지 않았겠지만 예레미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한번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 먼저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민족 귀환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런 일이 없었겠죠. 거의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소리, 떠들썩하면서 막 파티하는 그런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겠다. 사람도 없고 아무런 그런 짐승 하나 살지 못하는 그런 이성, 완전히 회파되어서 불타버린 이성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그런 생명이 있는, 기쁨의 환호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회복된 뒤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결혼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베이비 붐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힘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도 신랑 신부의 소리들 결혼하여서 많이 이제 많은 자녀들 양육을 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 짐승도 살지 못하던 그 땅, 빈 곳,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양의 소리와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올리지 못했던 것. 이것이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망에 찬 그날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또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거부함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 땅으로 다시 보내셨지만 결국에는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난 날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영광,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정말 늘 소원하면서 염원하며 살았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 영광이 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마지막에는 목자가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황폐해져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이곳에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양을 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금까지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농사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살아왔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목축업,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생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애굽 생활할 때도 그들은 고센 땅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업이 바로 양을 치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가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편적인 정서, 양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업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것은 그들에게는 보편적인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스라엘 곳곳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산간 지역의 성읍들, 평지의 성읍들, 그 다음에 남쪽의 성읍, 그 다음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 이것은 모든 곳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곳에 다시 한번 옛날처럼 그렇게 양을 치는 너희가 생업을 종사할 수 있는 그것들이 생겨나게 되리라.
푸른 초장이 곳곳에 생겨나게 돼서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과 동물 뭐 정말 짐승 하나 살지 못하는 그 폐허가 된 곳이 되겠지만 나중에 회복되어진 이후에는 곳곳에 푸른 초장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이방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작은 징계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일을 다 했는데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아무런 일도 내게서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 시련을 이긴 후에는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이 회복되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실 공동 기도문은 사역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엔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소서. 12개의 미션센터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10월 5일 내일 진행되는 오시오 전도 대행진을 축복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